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우리 1시에 또 4시에 전부 다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에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름 받음에서 인생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름 받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름 받았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부름받았다 그러면 경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이게 참 가슴이 막 화끈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 하나님 그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2절에 가면 조금 달라져요.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의 몸에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탈탈 다 틀어서 내 모든 거 다 드리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할 자신이 있습니까? 3절에 가면 이제 더 기가 막힙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가리다. 이 굉장히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멸시천대 그것도 받겠다 이러면 이게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다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는 우리의 심장을 화끈하게 하고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받았다라는 말은 주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 가는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요청할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그렇게만 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부름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감격스러운 단어이기보다는 그들조차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모든 왕국 위에 너를 세우는데 그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제 제국의 왕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든 왕국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사람으로 내가 늘 쓰겠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야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에레미야가 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구약의 대표적인 대선지자인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이렇게 두렵고 떨고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겁이 나서 도저히 감당 못할 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신 전매 특허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렇게 그 옷을 착 입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의 지도자인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 자체로 얼마나 좋겠어요. 아, 위대한 선생님이 날 따르라 그러니 아마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배우고 싶고 잘 배우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이 단어는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고 할 때 날 따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공부도 많이 유식해질 것이고 사회적 지도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따르라고 그랬는데 다른 일반적인 랍비들이 날 따르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던 거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아마 이랬다 그러면 예수님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후에 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웠던 여호수아,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니까 이 큰 대빵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할 만큼, 성경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요한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세례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이 등장합니다. 헤롯이라는 갈릴리 분봉왕이 등장을 하고요. 루시아도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당시 정치 또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열거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 앞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로 지금 세례 요한을 비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입해야 될 것, 그런데도 정작 내게는 도시의 영광의 찬란한 자리가 아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단어를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사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믿음 좋은 우리가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성경적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으로 나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두려워했을 만큼 그런 부름의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에 발린 말처럼 습관적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온 초신자나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반응을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그건 광신적인 것이야.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단어. 성렬이 형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게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깊이 없이 그냥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로 쓰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뭔가 대단한 신앙적 열심으로 초청하는 그런 단어로 쓰지 않는 좀 더 다른 이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인간날의 우리 복에 대한 그것으로 먼저 우리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란 단어를 교회 영역 안에만 두지 말고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 내가 돈을 버는 현장, 내가 사업을 하는 현장, 그 모든 내가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인간 나라의 삶 속에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멋있게 하고 힘이 나게 하며, 여러분 그런 단어로 이 부르심이 먼저 다가와줘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부르심에 내 모든 인생을 다해도 아깝지 아니한 그런 열심으로 다가가는 우리는 그 부르심의 길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부르심이란 단어를 우리의 신앙의 영역,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부르심만을 생각해도 즐겁고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내 모든 환경을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본적 우리 자유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절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쫓겨다니는 인생, 뭔가 항상 쫓아다녀야 될 그런 부담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최고 인기 절정에 있었을 때나 인기가 사라질 그때나 세례 요한은 이 마음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공적으로 이게 활동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강에서 세례를 주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선지자로서 직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셨잖아요. 그런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시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막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경으로 생각한다면 나 목사인 나도 시험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설교 제1입니다 이랬다가 밖에 가서 유튜브 막 듣고 뭐 가보니 에이 우리 목사님 설교 거기서 거기네, 거기가 더 좋아, 난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팍팍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본인이 선지자로서의 지금 인기 절정에 있었을 때나 인기가 스드러질 그때에도 도리어 세례 요한 안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도 위기를 겪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는 직업전선 현장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겪어가고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건 뭘 하건 우리는 항상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돈 문제건 관계 문제건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기를 아주 잘 나갈 때하고 이런 위기를 겪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 내가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항상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환경 속에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되면 내 삶의 현장과 상관없이 교회와 찬양과 예배 드릴 때만 통용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때만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르심, 이것이 아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적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 현장 속에 이러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느냐? 청지기적 삶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란 단어를 잘 모르십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 27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확 꺾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세례 요한의 반응이 아주 궁금했을 거예요. 당신이 참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대우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당신에게 사람 다 떨어졌어. 저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랬더니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그 사람들이 내게 왔고 내가 누렸던 인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 이렇게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딴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의 모든 현장의 일들을 극복하기 점점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이 계속 느껴지게 되어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내가 하는 것만큼 인간관계가 맺혀지지 아니할 때에 특히 가정에서건 어디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시당초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내가 1억, 2억, 10억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그 돈이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애시당초 그 주목하는 것과 인정을 받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세례를 받고 찾아오고 나를 주목했던 것,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잘되건 못되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흔히 경험을 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것이냐, 소유로 행복해질 것이냐,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좀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인생은 소유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긍정적인 경험, 자아실현의 경험, 이런 게 중요해.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변을 토한 사람, 가만히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도 좀 있고 넉넉해요. 그러니 막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해보고 자기가 신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궁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경험이 행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웃기지 마라. 네가 내 처지가 돼봐라. 그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실제 통계를 내어보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험, 자아실현 그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 것,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유가 내 속에, 내 손에 잡혀 있는 것. 여러분, 못새 막 뛰어노는 물고기, 내 손에 잡아야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되기 전에 뛰어노는 것 아무리 해봤자 넉넉한 사람들은 저 참 보기도 좋다. 근데 먹을 게 없는 사람, 쳐봐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대적 빈곤, 내가 없는 것, 그런 것 속에 경험, 기타 등등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가져야 행복하고 가져야 된다라는 그 사고의 틀을 깨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소유를 가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 그냥 그 세상적 가치인이 이 믿음의 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청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벌 공부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벌 공부는 나한테 오지 말고 저기 뒤에 방송실에 있는 이청수 전사님에게로 가세요. 제가 기회만 되면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전사님을 여기 세워서 돈 잘 버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취하고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회적 수준을 높여가는 일에 여러분을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다는 자각 속에 만약에 그렇게 소유하는 것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 나라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며 소유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속에 오는 더 많은 좌절과 그 많은 것들 속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마음, 그리고 어렵게 그것을 만들고 내게 소유로 삼았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힘과 행복을 주느냐? 이것이 아닌 살고 살았는데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했더니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소유는 내 것이다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이 됐건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많든 적든 소유적 개념으로 달려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상실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항상 무엇을 향해 쫓아가야 될 그 강박감,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을 때 그것이 내 속에 없다라는 그 상실감은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평안과 안식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소유를 여러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인 나도 무소유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소유를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과 또 내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이 있다고 없다고 쫓겨다니는 삶, 또 쫓김을 당하는 삶,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또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건 많은 좌절을 겪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더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더 많은 위치에 있건 아닌 위치에 있건 또 세력의 왕처럼 어느 날 인기가 싹 사라지든 아니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관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밖에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을 그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을 주셔서 이 세상에 완전히 지옥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부르심의 이 단어가 나로 하여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수많은 분노와 좌절과 또는 교만과 이것에서 벗어난 여러분 동일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다, 맡은 것이다, 여러분 쫓김을 당하는 인생의 인생 끝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버거운 사람 한둘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막 웃고 있어요. 나는 그런 인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인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 수가 틀리면 그날로 쫑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대하여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신에 대하여 아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자이다. 나는 전교 최고 1등 할 사람이다. 막 이렇게. 나는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할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제일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과 그것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사회의 목적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투표를 뽑아서 지도자로 삼아놨는데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을 위에 두는 통치자의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항상 지도해야 될 사람,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명령해야 될 사람, 내가 지시하면 다 들어야 될 사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것 속에 돈에 대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는 반드시 돈으로 사람을 부려야 될 사람,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다 끝나, 이렇게 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워커홀릭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실 어젯밤에도 내가 몇 시간 못 잤어요. 어젯밤에는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내가 오늘 여기 쓰러지겠다 싶은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일이 많았거든요. 내일 우리 통일선교훈련은 신방가정도 지금 개강에 들어가고 또 우리 행사가 있고 우리 이 작은 교회 장례가 또 2번이 있어서 또 맡긴 일들을 또 막 처리를 해야 되고 막 기타 등등 막 머리가 막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일을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일이 곧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거나 일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그럴 때 자기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한 일은 정말 메시아적인 일이고 그리스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방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빈들에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돌이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빈들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 회개하라 선포했으니 여러분 그 자체가 메시아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적 일을 하고 그리스도적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동일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그런 위치에 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를 내더라도 나는 그 위치의 사람은 아니야. 정치를 열심히 하더라도 나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 좋은 그 일의 최고의 열매와 동일시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일을 유지시키시고 그 모든 입지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로 도리어 말미암아 그것으로 쫓겨다니는 인생, 끊임없는 투쟁과 불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그 일의 최종적 결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이런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적용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은 우리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경준 사님,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4년 동안 공부를 했어? 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안 해요. 도리어 돈 벌 기회 다 날려버렸어. 무슨 목적으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에 100만 원씩 과 동료에게 돈을 줘서 기타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나 때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답이 안 나와.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목적이 없어요? 여러자매, 오늘 무슨 목적으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자기 자신하고 맞지가 않아. 자기 자신의 인간적 수준은 1인데 목적과 이상은 막 전 세계를 뒤엎을 만한,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그러면 뭔가 내 인생을 막 몇 단계 올려가게 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이뤄가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압도당하여져서 나중에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뒤로 넘어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가는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러리 있잖아요. 원래 신부 들러리들은 절대 신부보다 더 이게 이쁘면 안 되잖아요. 신부보다 막 더 좋은 옷 입고 있어가지고 막 르르랄라 뛰어다닌다? 그 완전히 왕따 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 근데 세례 요한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돋보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적의 최고로 삼은 그 예수님이 시원찮은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영적 지도자고 아비이니까 날 따르라 이러고 싶어요. 근데 나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전 세계 그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 불가능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한 팔만 돼도 그냥 막 건설을 누리는데 세례 요한이 중심으로 살아온 분,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최상의 최상이신 그 분을 중심으로 잡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해보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한눈에 봐도 압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높이는 곳에 그냥 이렇게 촉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은 낮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잠깐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는 길게 가는 거잖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잘못하면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은 모든 사람 비교 불가인 최상의 사람을 중심으로 딱 잡고 나는 그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딱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천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내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주라고 믿겨지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말로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설득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30년 동안에 그런 거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겸손하고 또 그 속에 진정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그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최상의 하나님, 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내 최상의 분의 삶에 대한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건 어디서건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 일 자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것으로 이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르심의 영역이 이렇게 우리의 전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부르심은 또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초지일관해라, 이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하다가 이거 진짜 맞을까 막 헷갈리게 되고. 여러분, 변함없는 삶, 자신이 청지기인 것도 알고 중심으로 사는 분의 들러리로서 기쁨이 되어지는 삶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의 전 삶을 애워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끝까지 내 것으로 붙들고 막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초지일관 변함없는 삶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놓는다는 것은 돈이 됐건 관계가 됐건 위치가 됐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내 영향권 안에만 놔두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내가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젊은 때부터 연습이 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거나 더 많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애시당초 내 영향권 안에 두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보내드리는 삶으로 익숙해져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은 초지일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함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환경에 따라 왜 바뀔까요? 모든 것을 내 영향권 안에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듯한 위기감이 들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마징가 제트가 아니잖아.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고장이 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뭐건데 우리의 의지로 모든 걸 내 영향권에 붙들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내 영향권에 뒀던 수많은 것들, 사람에 대한 칭송이든 명성이든 돈이든 관계건 성취감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 한 발자국 떼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변함없이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이 부르심이란 단어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 예배드리며 믿음에 설교하며 또 할 때에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로 매겨서 내가 여전히 부르심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충성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이 교회 안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잡한 예루살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별로 없는 그 한적한 빈들,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면 쓰고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중적 얼굴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나는 목사로서의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정이 들겠어요? 나는 여러분이라 거기서 거기인데. 정말 환경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가득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작 세상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별거 없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전 삶의 영역이 풍요로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골라 뽑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많은 선배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선배님들이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님들 비위만 맞추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멋있는 후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서명절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게 됐는데 멋있는 포즈를 좀 풍겨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찬양하고 악보를 만드는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느껴져요. 미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내가 인생 선배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의 살기 선배고, 선배의 눈으로 볼 때 좀 멋있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뽑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좀 해방해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부르심의 단어를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또 모든 인간 나라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에 우리를 얼마나 부여롭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기쁨 있게 하며 행복 있게 하는 단어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도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막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보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더 열심히 믿어서 막 고생 초절정을 하겠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르심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눈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불꽃같이 지목하시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의 부르심의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장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하는 그 속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해보며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나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내게 맡기셨으며 물질도 내게 맡기셨으며 사람도 내게 맡기신 이 천지의 삶, 내가 목적을 하나님이여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아직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저들이 우리 부모의 인생보다 더 놀라운 값어치 있는 값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나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인기 절정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독교가 되어진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헌신과 부르심을 이야기하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 이 부르심의